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은 520년이고요. 520년. 이게 스룹바벨 지도하에 538년에 1차 교환 할 때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돼요. 5만 명. 돌아와서 뭐 했냐? 토대를 놓고 성전 토대, 번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에스라 3장에서 4장 5절까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장은 1차 귀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여기 1절, 5절, 24절 이런 데는 재건이 중단된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스라 5장 1절에서 6장 22절은 성전이 중단됐다가 재개가 됩니다. 520년에 학계 스가랴 선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발을 해가지고 성전 재건하는데 그게 5장 1절부터 6장 22절까지 나와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이라고 전통적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를 별개의 책으로 떼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게 1차 기한 때에 일어난 일이고요. 바로 이때에 에스라 5장 1절에서 6장 22절 여기에 성전 재개가 시작돼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 성전이. 그게 주전 516년에 완성이 돼요. 이게 520년에 재건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성전 완공! 그래, 536년에 중단이 돼가지고 520년에 16년 만에 재개해가지고 성전 건축 재개를 해서 재건 공사를 재개해서 4년 만에 완성. 예. 그러니까 20년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에스라 6장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에스라 그러면은 7장, 8장은 뭐냐? 이게 에스라 7장, 8장이요. 538년에 귀환한 1차 귀환. 그것이 에스라 6장까지 내용이라면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를 해가지고 한 남자가 1772명, 여기에 여자, 유아까지 합하면 한 9,000명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추정. 5만 명, 여기에 한 10,000명 돌아왔어요. 2차로. 그 귀환한 명단들이 7장, 8장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뭐냐, 에스라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라가 와서 458년에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돌아왔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개혁을 합니다. 개혁. 그것이 9장,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개혁한 것이 이렇게 이제 10장까지 에스라가 끝났는데, 이거는 뭐냐?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에도 나와요. 느헤미야서 7장 마지막 부분하고 10장까지 개혁하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부흥회를 개최하고 율법을 낭독을 하고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에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분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지금은 절기니 축제, 하나님 앞에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7장 마지막 부분의 10장까지가 에스라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비평가들은 지적하기를, 자, 에스라가 458년에 귀환을 했다고요. 페르시아의 궁중에서
잔 나르는 자로 일을 하다가 458년에 고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침공해서 자기 동족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는 말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돌아가서 네가 성벽을 재건해라. 아마 음성을 들었나 봐요. 응답받고 임금님에게 임금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임금님이요. 그럼 가야지. 기도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금님을 주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가 458년에 이 한 9,000명과 함께 금식을 하고 7장 8장에 에스라 7장 8장에 금식기도 하는 거 나오잖아요. 에스라 7장 8장에 나온다고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개혁을 하고. 그런데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느헤미야 이게 7장 마지막에서 10장까지 느헤미야 7장 마지막에서 10장까지 에스라가 개혁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고 언급이 되는데 느헤미야하고 같이 일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언제 돌아왔냐? 445년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458년 13년 전에 에스라가 돌아왔다가 자, 이 개혁 운동을 다 하고 왜 가만히 있다가 13년 후에 돌아온 느헤미야와 같이 또 개혁 운동을 하는 걸로 나오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58년에 돌아와서 개혁운동 한 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왜 느헤미야 돌아와서 다시 또 개혁을 하는 걸로 나오냐? 13년간 그러면 뭐 했냐? 이렇게 역사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13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개혁운동을 하고 개인적으로 속으로 성경 공부를 시켰지만은 그러나 여기 초막절을 준수하게 하고 또 여기 느헤미야 8장 10장에 기록된 그런 대규모 귀한 공동체 전부를 향하는 그런 대규모 그런 집회나 그런 거를 그래 중요한 거는 여기에 기록이 됐지만은 그가 조금 개혁운동을 한 것들을 다 기록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다가 13년 만에 다시 느헤미야 때 다시 나타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만 이상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13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13년 강정을 두고 같이 고국에 돌아가서 같이 영적인 개혁을 하고 느헤미야는 영적인 방면보다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운동도 느헤미야가 지도를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에스라는 총독은 아니고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 서기관, 지금 말하면 교수 뭐 그런 식이니까 서로 협력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하신 거죠. 느헤미야도 개혁하고 에스라도 개혁운동하고 에스라는 주로 말씀으로 부흥운동, 느헤미야는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처벌을 하고 자 개혁운동을 같이 했다. 이 같은 말하자면 손잡고 일한 일꾼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책이다. 하나의 책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역대기서도 하나의 에스라까지, 느헤미야까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다 하나의 책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제 비평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년 만에 왜 갑자기 느헤미야 시대 또 다시 나오냐 이런 비평 문제가 있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이 됐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이 역사 비평의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에스라, 여기에 나오죠. 에스라 4장 1절 5절 그 다음에 24절, 이게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서 5장 1절부터 6장 20절 성전 재개를, 건축을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완공이 되는 걸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4장, 자 이제 문제는요, 4장, 에스라 4장 6절에서 23절이에요. 요 부분은 에스라 이거 4장 6절에서 23절 부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연대기적으로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4장 1절 5절과 24절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24절하고 5장 6장까지는 전부 520년에서 516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5장 6장까지, 그 다음에 4장 24절 이런 거는 전부 520년에서 516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장 6절부터 해서라 23절까지는 516년, 520년 사이의 기간이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 464년부터 424년 통치했는데 516년부터 해서 506년, 496년, 486년, 476년, 466년, 적어도 한 6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아니 왜 여기에 갑자기 여기 1장 4장 1절 5절에서는 520년 516년 24절에서 5장 6장까지 전부 520년에 516년을 언급을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 더 후대 6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을 왜 여기 중간에 끼워놨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 520년에서 516년까지 일을 기록했어요.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갑자기 60년 이후의 일을 4장 6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520년에서 516년 성전 건축 재건하는 것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여기 앞에서 기록한 부분하고 연대가 빠른 연대인데, 이 중간에 후대 연대를 끼워 넣었어요. 후대에 일어난 일을. 그리고 다시 앞에 연대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문제라요. 왜 이렇게 연대를 변칙적으로 기술을 했느냐.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연대를,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제 연대기적으로 사건들을 배열했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같은 경우에요. 이 사사기는 16장까지 사사시대 일을 기록했어요. 17장에서 21장은요. 17, 18, 19, 20, 21 5장은요. 사사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한마디로 연대기 순서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개는 연대기적으로 기술할 때도 있지만 변칙적으로 520년에서 516년 일을 기록하다가 60년 후에 일을 기록해 464년, 424년 어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다가 다시 또 520년에서 516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변칙적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여기에서 기록한 일은요. 아닥사스다 통치 때,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통치 때에, 왕의 통치 때에 성전 재건 방해를 했어요. 금지. 성전 재건이 아니고 성벽.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이제 51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사건을 후에 일어난 성전 재건하고 직접 관련도 없어요. 그거를 중간에 딱 끼워놨거든요. 예,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먼저 여기 1절, 5절까지 4장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반대, 고소, 금지 이런 것을 언급하고 성벽 재건 금지하는 것까지 함께 부정적인 것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후대에 일어났지만은 중간에 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성공적으로 기록한 일, 여기에는 이때 일어난 일만 아니고요. 이후에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에 예물을 많이 보냈거든요.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예물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또 여기 5장 6장에서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부정적으로 먼저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장애물과 방해와 고소와 왕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완공이 됐을 뿐 아니라 이렇게 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예물까지 다 이렇게 공급을 하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참 낭만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이렇게 독자들 긴장시키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셔가지고 이런 낭만을 일거에 다 뒤집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셨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대기 변칙 기술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혁의 내용이 뭐냐? 개혁 성전 봉헌이 아니고 이게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해가지고 봉헌했어요. 그러면 개혁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뭐를 개혁을 했다는 말이냐?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이 언약서죠. 그 다음에 레위기서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신명기라든지. 율법,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추방 후에 귀환한 그 백성들이. 예를 들면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니 물건을 팔라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 또 안식일 날 포도를 따가지고 그거를 또 밟으면서 말하자면 포도즙을 만들고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율법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11조를 안 내요. 11조. 예. 그리고 천열매 이것도 안 내고 마다들 초태생 짐승 이런 것도 안 바치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순종. 그래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왜 이게 일을 하냐? 막 때리다 수염을 뽑고 총독이니까 때리고. 그래 안식일 날은 성문을 닫아라. 예루살렘 성문으로 못 들어온다. 이동을 금지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그 안 믿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죠, 당연히. 여보, 우리 따분한 데 가지 말고 놀러 갑시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11조를 여보,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어떻게 우리 애기 교육도 시켜야 되고 11조 안 돼요. 안 믿는 이방 여자들이 자꾸 영적으로 방해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혼을 해라, 이혼. 그 이혼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도장을 찍어라.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어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다 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복잡하죠. 아주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까지 조금 잘 모아가지고 이왕 결혼했으니까, 제 생각인데, 그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총독이면은 그 당시에는 뭐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안 믿으면은 억지로라도 데려와가지고 그 이방 여인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 영적으로 구원을 시키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요. 무조건 이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혼을.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그 당시에는 그게 왜 그렇게,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상황이, 필연적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이거를 이 사건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우리 동남아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겠죠. 그 당시 상황이니까. 그 당시엔 신정국이니까, 신정국이라는 거는 이 세속국가가 다르고요. 신정국이라는 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법이, 이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곧 모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정국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뭐 따로 세금 내고 이게 없어요. 11조 내고 하나님께 예물 바치고 이게 세금이요. 따로 나라 행정부가 있고 뭐 교회가 있고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교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신정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강제로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이혼한 사람들이 한 102명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명단이. 그거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만 명 중에서 그거는 몇 명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동남아에서 여인들이 많이 시집을 오잖아요. 우리 총각,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그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러시아인들, 또 뭐 베트남, 몽골, 또 중국, 그 다음에 스리랑카, 또 캄보디아, 또 뭐 이런 나라들에서 와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다 하는데, 문제는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는 전부 이슬람 아니면 이슬람,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나 스리랑카, 베트남 이런 건 불교 나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전부 불교, 이슬람이에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여보, 우리 절에 갑시다. 여보, 우리 이슬람 사원에 갑시다. 한남동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마 그때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제로 개혁을 통해서 이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 그거는 이제 여기 기록이 없는데 굉장히 사회 문제가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이 귀한 공동체가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까지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말라기. 여기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요, 이게 458년, 445년. 이게 말라기도 한 450년이나 430년. 이 정도 보거든요. 말라기에 나오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 느헤미야 시대처럼 11조도 빼먹고, 예물도 잘 안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아주 엉터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퇴보하고, 그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아마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아마 같은 동시대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올라가면 학개스가랴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나오죠. 이거는 이제 520년, 뭐 518년, 516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458, 400.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그러면 여기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나왔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게 침례 요한이라고도 침례교에서는 그러는데, 이때까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오실 때까지 이 400년 정도 기간이 선지자가 없어요. 영적으로 이게 암흑시대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일컬어서 암흑시대다. 아니면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 중간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대는 400년에서 대략 주후 1세기까지 이렇게 400년인데, 이거는 332년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유대를 정복을 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뭐 다 패권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로 넘어가다가 주전 63년에 로마가 대신 헬라를 다 폐하고 패권을 차지하면 이제 로마 시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전부 뭐냐? 페르시아. 그래서 여기는 페르시아, 여기는 로마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시대까지 구약이 정경으로서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카메라 이름도 캐논인데, 이 카논이라고 하는 거는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냥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책. 그러나 정경이라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말하자면 이게 교리라든지 생활의 기준이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경이. 이게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규범이에요. 규범. 그래서 이거를 정경을 바로 이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라기 시대에 완전히 수집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지 않느냐. 그때 정경을 확정했지 않느냐. 그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정경을 수집하고 확정시킨 것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시대의 대회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대회당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